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 형통한 삶일까요? 형통하다는 말은 만사에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공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인공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한 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지, 형통한 사람의 비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 자신이 애굽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 더 이상 우리는 고집 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실패해도,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 이 자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또는 번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지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의 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려 14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여러분이 슬플 때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지만 고난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난이 닥쳐올 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종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의 확고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믿음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더더욱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초지일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만큼은 전혀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던 젊은 요셉에게 있어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는 오히려 만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친구들이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세상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실운상을 섬기고 말았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천대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형통의 축복을 맛보려면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수요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 대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시대장입니다. 시대장이란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뜻합니다. 요셉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노예였죠. 다른 노예들처럼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정 총무가 되어 집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로움을 피우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맡으면 그 부서가 부흥합니다. 어떤 사람이 맡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는 진실되며 성실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실력은 있는데요,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실력만 갖춘 사람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처럼 늘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섭리하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간증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서 새해는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요셉보다는 여러분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365일 53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온 지난 날은 아니었는지, 오늘 요셉을 삶에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에도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거니와 새해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형통의 복을 이룬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말씀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